신혼여행 중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날로 지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전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듣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 교회 성도 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그들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힘차게 박동하는 시간 되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6장에 와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그 핵심인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활동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습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 지금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경건의 습관들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바른 습관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점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르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지난주 구제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 다루시려는 것은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의할 점들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볼 때 매 구절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거죠.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습관은 어떠한지,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바르지 않은 모습은 고치고 또 바른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확인하고 그 기도 생활의 틀이 다시 한번 건강한 기도 생활로 바로 잡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바깥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해 왔습니다. 오전 9시, 점심때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은 꼬박꼬박 기도해 왔다라고 합니다. 무슬림들도 그렇죠. 무슬림들도 정한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정한 시간이 되면 길거리든 집이든 어디서든 기도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좋은 기도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뭔가 내가 마음을 딱 정해서 결정하고 그 정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늘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기도 시간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정한 시간이 되면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됐어? 10시가 됐어? 9시가 됐어? 12시가 됐어? 시간 됐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던 일 멈추고 내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하루에 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참 교묘하고 간사한지요. 이 우선순위를 정말 정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 방해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좋은 습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정하는 것 필요한 결단인 겁니다. 주님께서도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셨고,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대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하거나 습관대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당 입구든지 큰 길 사거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기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를 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 그렇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큰 길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하나님이여, 나는 옆에서 기도하는 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저 사람 참 경건하게 사는구나 칭찬할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외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 내 삶의 모습은 내가 고백한 그 기도를 내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는 그 기도말처럼 잘 살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위장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기도에 있어서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결코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주님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려는 자는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매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서를 9절과 바꿔서 7절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함께 한번 같이 또 선포해 볼까요? 시작.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주님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반복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반복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3번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건 그만큼 그 기도가 간절했고 절실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된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간절한 기도였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반복적인 기도의 모습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중언부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반복에 대한 주의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향하여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신의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주저리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러하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뭐 동양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옛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정한수를 두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천지신명이여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소연을 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말들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주문을 외우듯이 다른 종교들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는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서 하는 기도 아니면 어떤 경전을 그냥 따라서 읽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 된다고. 그냥 따라서 기도해.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된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미사역으로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뭐 듣던 말이 있고, 뭐 좋은 말, 멋진 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뭐 많은 기도의 표현들이 있죠.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을 회개할 마음은 있는가? 내 마음과 다르게 그저 그냥 좋은 말, 그냥 해야 되는 말, 그런 말들로 기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기도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죄도 사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 부정어 not을 넣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사함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해 주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두고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말을 잠잠히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기도의 말들이, 기도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정성껏 살아내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길게 오랫동안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 내 입장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돈 필요해요.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뭐 다 막 주저리 10분이면 끝날 프리젠테이션을 1시간을 늘려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가끔 주변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저한테 뭔가 우리한테 부탁한 거 있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관철시킬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8절,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들과 말을 섞지 않아도 자녀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제 그때가 마침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이 걸렸을 때예요. 이제 뭐 일을 일단 내려놓고 내가 우리의 다음 스텝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내 앞에 머물러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요구하셔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제 뜻을 구하면서 그냥 조용히 뭐 바깥 일 많이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 때였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재정적으로 좀 빠듯하죠. 근데 그때 록다운이 걸려서 정부 보조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보니까 퇴직연금이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가 이제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그 퇴직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2년, 3년 동안 그래도 아쉬운 대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푸셔서 정부를 이용해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에 맞게 움직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교하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염려하는 것 다 알고 계셔서요, 이젠 그 문제를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줄 때까지 반복해서 그냥 내 생각만, 내 욕심만, 내 소원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고,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들어줄 때까지 엄마 아빠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앞에 중간에 넘어갔던 것, 골방에 들어가라.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골방에 들어가라. 네, 골방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라면,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골방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권민이 골방이 뭔지 아는 겁니까? 유나는 골방을 압니까? 우리도 사실 골방이 정확하게 뭔지 아나요. 장로님, 골방은 뭔가요? 뭐를 골방이라고 하나요? 골방이라고 하면 보통 공동으로 쓰지 않는 깃식이 한쪽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 집 안에서 자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 단어적으로 보면 창고나 곡간,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도 골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밀실, 숨겨진 방, 그런 방도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방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보통 때 자주 사용하는 방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나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자 하시는 거거든요. 이 골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쳐 온 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골방,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집중해 보는 거죠. 앞에서 그 시간을 정해서 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소와 시간,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갖는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여러분의 차 안에서 갖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 어떠한 장소든 여러분이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들여보는 거예요. 정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고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기꺼이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는 코람데오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같이, 아마 예전이라고 해도 절반도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워룸이라는 영화 혹시 본 것 기억하십니까? 워룸? 예.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죠. 가정 안에서 생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마가 자기 옷장에 있는 옷을 싹 치우고 그 워드롭을 기도의 방으로 만든 거예요. 워룸, 영적인 전쟁을 위해 싸우는 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방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을 그린 영화가 이제 워룸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공간처럼 정말 아무 쓸모없는 공간 같지만 구분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야겠다. 나 여기서 아침 6시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골방에서, 그러한 공간에서 조용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공간적인 골방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정해서 결단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사리 골방을 만들지만 사실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점을 생각하면서요, 과연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은밀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은요, 이 공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시는 회막 안 지성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를 회막 안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골방으로, 그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막 안 깊숙한 곳,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은밀하고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바로 성전,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리고 성소의 더 깊은 내실로 있는 지성소 아니었겠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너와 만나고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에 향을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 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의 입구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을 닫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한 소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지성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 대제사장, 이렇게 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친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휘장은 둘로 갈라지고 이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골방, 곧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통하는 문은 닫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만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골방에서 행하게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골방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따라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 정하는 장소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골방 기도의 핵심은 매일 주님과의 동행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골방으로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늘려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는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저리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한마디만이라도 그 아버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만의 콜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신앙을 벗고 은밀한 중에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결단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골방이 하나님이 계신 그 골방,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